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하는데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예배 시간이니까요. 또 알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 복 많이, 사람들이 복 많이 받는 그런 개념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예.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받는 은혜는 분명히 오는 데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나 분위기나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지금 새해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다시 말씀 묵상이 들어갔죠. 주보 뒤에 보시면 매일매일 말씀들이란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옆에 체크하실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는 조그만 네모칸이 있습니다. 거기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번 달부터 나가는 매일 성경 뒤에 보시면 성경을 1년에 한 번 다 읽을 수 있는 읽기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이 읽기표를 보시고 다 마크를 하시면 1년에 성경 한 번 일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뭘 걸어야 될까요? 제일 빨리 일독하시는 분한테 뭔가 이 상품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가장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냥 어디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복에 기대하는 그런 요행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시고 또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새해 시작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한 사람들도 말이죠, 창세기 1장 1, 2, 3장 정도까지는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장 여러분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익숙한 본문에 있어서 전혀 의문이 많이 생기고 익숙한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도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오늘 읽은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사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그 확신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 특별히 디자이너들이 많이 계시는데 디자이너들이 그렇잖아요. 무엇을 디자인할 때는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마이크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 마이크를 이렇게 구부러지게 디자인한 이유가 있죠. 바로 앞에 있으면 불편할 테니까 마이크를 옆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손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의 가장 큰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진화론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연입니다. 우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연히 일어났기 때문에라고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를 우연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창조에는 우연이라는 결코 없습니다. 누가 부른 노래처럼 말이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죠. 우연이란 결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와 진화의 큰 차이점은 뭐라고요? 우연이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 아까 인사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요. 한 번 더 새해니까 더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옆에 분한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우연하게 여러분으로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뭘 밝혀주시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니라면 또 우연히 깨어질 수가 있어요. 우연히 이루어지니라면 그것은 내가 원하면 어떻게 언제든지 그것을 깨트려도 그 관계나 그 모든 상황들을 부셔버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필연이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어떤 가정을 이루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인데요, 가정을 이루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만남을 우연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떤 우연히 만났다고 하지만 그 우연에다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저도 아내를 만났을 때, 또 어떤 나 중요한 동력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때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 뭔가 어떤 힘이 작용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연이라는 것을 붙잡고 우연이라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우연이라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등한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어느 순간 아무 가치 없이 사라져버려도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연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들, 즉 창조에서 창조주가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그것은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마이크를 가지고 벽에다가 못을 박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게 치면 박혀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는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게 되죠. 원래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의도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들입니다. 2절에 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어쩌면 여러분, 우리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편안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고 뭔가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혹시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어둠과 답답함과 해결되지 않는 또 혼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이루시는지, 어떻게 만들어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조과학회, 한국에 또 아니 미국에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이 창조론을 주장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입니다. 그게 들어가 보면요, Answer in Genesis라는 미국 공식적인 사이트가 있고요. 지금 캔사스인가요? 거기에 엄청난 크리에이션 뮤지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잘못된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허구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있는 좋은 논문들도 거기 다 올라가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와, 과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그 성경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첫 번째 의심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는 거죠. 가설이 과연 맞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을 체크해서 그것을 지식으로 체계화해 봤더니 이것이 하나의 어떤 논의되고 좀 더 체계화돼서 그것이 항상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것을 법칙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과학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해서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진화론만 배운다,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진화론만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어떠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창조설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완전히 허구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진화론에 따라서 우연을 따라가는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화론적인 가치를 완전히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근본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물론 과학적으로 논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은 사실 우리의 그런 과학적인 논쟁으로 끌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 읽었던 본문입니다. 3절 말씀 보면요, 2절 말씀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의 원래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어서 그 알을 이렇게 돌보고 품고 있어서 그 알이 태어나도록 잉태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품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말이죠, 창조 전 단계에 있는 그 상황들이 그냥 하나님이 생겨라 이래서 그냥 무작위로 아무 생각 없이 막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또 하나님 만드신 창조마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 그러니까 Ancient Near East라고 그러죠. 아넷이라고 그러는데 Ancient Near East Text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수많은 문서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관련돼서 메소포타미아 지하에 있는 수메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데서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성경 말고 말이죠. 근데 그 문서들이 다 각각 제각각이에요.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게도 바벨론 신화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고요. 그 신과 함께 노아와 비슷한 인물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 대홍수가 있었다는 사실과 또 모든 것이 무엇인가 만들어져 있는 창조설화, 창조 신화들이 고대 근동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대 근동의 수많은 그 신화들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화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신화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차이가 없는 어떤 하나의 설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아넷, Ancient Near East 텍스트와는 완전히 대별되는 것, 완전히 구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구별되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넷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에 보면 수많은 잡신들과 혼란과 계속 뒤집박죽되는 그런 신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고대 근동에 있는 텍스트들은 인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또 이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그것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아까 지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이 생명에 대하여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 그리고 또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른 텍스트로 어떻게 얘기가 나오면 해와 달과 별들과 자연들이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들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질서가 더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 반대로 바로 생명, 또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해가 달과 별과 아직까지 정해지도 않는데 뭐가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그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뒤에 보면 알지만 각자 만들면서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의 뜻이 도대체 무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의 가지, 또 하나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에 대한 질서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 모든 만물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고 무엇이 나중되어야 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는 결코 되지 않냐고 우리가 무엇을 지배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만드시고, 또 이 모든 만물 주어진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무엇인가가 지금 가치가 전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다 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1월 성신에게 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식물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땅들을 대지 모신이라고 그래서 땅을 신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땅을 이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하늘도 하나님이 그 궁창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 궁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직 어둡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마음이 갑갑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떤 말씀이 계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여러분, 누가 감히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무엇이 존재하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두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이 주어졌고,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빛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생명에 대하여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 모든 가치가 그 생명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면 나는 빛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보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허무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육신을 살아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고, 그들의 영혼은 답답하고, 그들의 영혼은 눌려있고 죽어있는 상태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맨하탄 필그림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디자이너십니다. 우리 교회 디자이너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할 때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죠. 물건이 많이 팔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마음이 들도록, 아니면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혼돈에 빠지지 아니하고 암흑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서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가치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게 된다면,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급급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새로운 날, 아무리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가치, 자연 만물의 생명, 또 나에게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가치,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선을 두고 거기에 내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했다, 참 좋다, 너무 보기 좋다,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삶을 부르셨는데, 잠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부르시는 목적, 하나님 내 삶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무엇인지 한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가 분명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단어든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림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계획과 뜻을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신 생명을 가장 가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세상 것들 따라가는, 내 욕심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바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